오늘은 히브리서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에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의 주제가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을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속고 속이는 거짓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은 본문 18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한 이 두 가지의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까?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서 6장 전체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보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때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의 혼의 다스로 정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6장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너무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가지를 두고 자신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두 가지를 딱 두고요, 나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이거는 불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파산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적으로 내놓는 게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현대 역본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6절을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현대 역본에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 역본들은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을 배도한 자들로 해석하게 되면서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배도한 자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앞에 4절하고 5절만 보더라도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4절하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여러분, 한번 빚을 받고 또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이 말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배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배도를 뜻하는 단어는요.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핍토 길을 가다가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가다 넘어지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로 쓰이는 fall away라는 이 단어는요, 아스포타세아가 아니라 파라핍토 길 가다 넘어지다 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넘어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어서 잠시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문맥을 딱 봤을 때 정도가 좀 지나친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남을 험담했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믿음의 파산이 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산돼서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양심에 환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욕을 당한다. 지금 그 내용으로 이 떨어져 나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떨어져 나가서 회개함이 불가능한 정도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성경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그려놓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5절인데요.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 아내를 성적으로 범한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교회가 출교시키지 않고 모른 척했습니다. 예. 제가 PPT에도 지금 띄워놨는데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고 읽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는 죄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에게 그 육체를 멸하도록, 다시 말해서 죽도록 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은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이 단어를 갖다가 뭐 구원을 잃어버렸다거나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왜 이러한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가 이게 또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우리 그 칼뱅주의라고 있죠. 칼뱅주의. 네, 거기서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이 확증이 된다라는 그런 교리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타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칼뱅주의 교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살인죄를 졌습니다. 다윗도 살인죄와 함께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 잡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굶주렸어요.
언제 잡아먹을까 하면서 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고 뭔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와서 확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교리에다가 성경 말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 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왜곡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어가야지, 문맥에 따라서 풀어가야지 거기다 막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는가?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1절하고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예, 지금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 원리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봐보시니까 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침례, 안수,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만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또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잃어버릴까봐 막 조마조마하고, 예, 그런 잘못된 교리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이 기초 교리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라고요? 완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5장 히브리서 5장 12절 가서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무리 집사, 장로 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서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 가서 보면 제가 쭉 찾아봤어요. 구원이라는 단어 쭉 찾아보니까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은요, 총 성경에 445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그럼 나머지는 무엇으로 해서 기록이 됐을까요? 예,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도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확고한 안위, 즉 확고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평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해나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정말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겠어요? 조금만 시험에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불변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그 첫 번째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보여준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것은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기초 원리에 따라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고난과 고통은 다릅니다. 예, 고통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겪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지, 고통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가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하고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보니까 염려란 이렇게 규정했어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자꾸 모든 걸 계산하거든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야 이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 가늠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혁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일은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여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계산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들 봐보세요. 전부 다 뭘 구합니까?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목자 모임이라는 걸 했습니다. 모임을 하면 한 5-6가지 이렇게 떼어서 제가 이제 목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5-6가정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후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기도 제목 내놔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기네 아들 머리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유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유학 안 보내는 게 낫는데 그거 괜히 돈만 나가는데.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맨날 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데 뭔가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간구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헌금할 때도 이래서 헌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저는 기도 제목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신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PPT도 떼주세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 개혁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첫째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요. 먼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늘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흥정역에서는 첫째라는 말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최우선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예. 또 왕국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여호와의 왕국 막 이러잖아요. 예. 원래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킹덤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해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그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첫째다. 이것이 아예 우리에게 못이 박혀 있도록 성경은 다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왕 대신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예, 저도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광고했듯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교에 대한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빨리 발을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조금 양보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헌금도 별도로 좀 이렇게 작정했으면 좋겠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째 아멘이 좀 적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이 말씀이세요. 여기에서 성도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 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교회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상해 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군대가 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들이 먼저 힘을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필코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나운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나운 결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사납게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도 사납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자꾸 적을 형제 자매로 간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형제 자매끼리 적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에요. 우리를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마귀들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고 앞으로 치고 교회가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던가요? 가족도 사랑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좀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PPT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까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서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행가 가사나 어떤 시처럼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38절, 39절 봐보세요. 이것은 첫째가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사랑은 명령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감정이나 기분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우 저 왼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한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보면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르면 결코 거기에서 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을 사랑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감정에 따라서요, 기분에 따라서요, 그건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또 감정이니까 어떤 감정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찬이야, 띄워줘. 자,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 진짜 어려워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러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부터 8장부터인가 보면은 이 사랑이 러브로 기록되지 않고요, 전부 다 체러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부터 이 러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체러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PT 보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죠.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만 이렇게 체러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 모든 현대분 러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랑이 총 3번 나오는데, 체러티는 국률이라는 단어예요. 대표적으로 국률.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쌍히 여겨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피 흘려줬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막 어떤 기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랑을 감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명령이구나. 제가 잘못할 때 저 목사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째 눈빛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봐야지. 그런 눈빛인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형제님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자매들의 역할, 자매는 교회 역할이고 형제는 그리스도 역할을 맡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자매를 사랑하기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에게 그 대가로 복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저도 지금 참 거기 들기 어렵습니다. 이쪽은 지금 안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형제들에게 내린 명령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요즘
협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 명령이니까 참 지키느라고 힘이 듭니다. 네, 설거지 한 번 안 하면 얼마나 눈총이 따가운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형제가 아내를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요. 예,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최삼명제님하고 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최삼명제 의외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자매님이 걱정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날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자매님이 형제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하자고 했다고 그래서 폭풍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형제님께서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인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매님께서 미안해져 가지고 형제님에게 교회 가자고 하셨고 또 저희 부부에게 식사도 대접해 주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런 일이 자주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부부싸움 많이 하시면 전 옆에서 사이드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려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싸워야 돼요. 예, 싸우는 것도 성경대로 잘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형제님들이 가장 큰 손해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사랑에는 늘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늘 있길 바라요. 네. 그런데 문제 목사를 포함해서 어떤 우리 특정한 형제 자매님들만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수고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본문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열심, 그렇죠?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길 바란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 그러니까 보상을 상속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13절에 소개해 줬는데요. 계속해서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는 아주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를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예, 그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바로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가서 보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의 씨를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맹세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 희생물, 뭐 염소와 송아지, 그쵸?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거 들어갔다가 반으로 딱 쪼개요. 머리부터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우리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쑥 지나가세요. 혼자 쑥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린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로 약속해 주겠다. 확실하게 약속하겠다. 내 이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우리 최희청님께 자녀 바칠 수 있냐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자신 할 수 있는데 효리가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한참 웃고 그랬는데요. 예,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 바치라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예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신 보세에 관한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약속해놓고 시험을 했을까요? 왜 시험을 했을까요? 여러분,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보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약속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막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들, 이것들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읽고 읽으셔가지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을 떼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맹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 그 자신 개인적으로 주어진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 보이는 복에만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 뒤에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계획,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가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지금 앞에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방금 전에 히브리서 6장 14절 기록된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7절에 가서 보니까 제일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첫 번째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씨를 내는데 거기에서 한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한다? 원수들의 문, 지옥의 문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한다. 지옥의 문들은 오늘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또 한 가지 복이 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문들을 삼키겠다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에게 단순한 복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까지도 보장해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보상 안 해줘도 돼요. 그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 약속했어요. 그거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불변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보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뚜벅뚜벅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더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끈기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무기는 끈기였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끈기 있어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조금 기분 나쁘면 툭 틀어지고 조금만 기분 상하면 틀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기분인 것 같아요. 기분에 좌지우지되고 감정에 좌지우지되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일이고 내 감정이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가서 보면 그 끈기가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안위, 확실한 평안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의 혼이 닻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떠내려가죠? 그런데 이 닻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떠내리지 않고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믿음 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사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모든 행위, 그리고 성도들, 즉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어요. 이건 불변하다고까지 말씀하셨고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21년을 정말 복된 해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2021년 12월 또 이제 올해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 우리가 드릴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세워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었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더니 많은 부분에서 보호를 해주셨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새물침례교회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